오늘은 저와 함께 이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25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제가 찾아오면 일단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서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오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고 좋고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신뢰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느리고 멀고 좁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문제를 마주한 여호람 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므리 왕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정통성은 오늘 남쪽인 유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힘은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이 여러 모습으로 세워졌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는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아주 탁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적 힘을 지녔던 왕조였고,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끝을 보여준 왕조도 바로 오므리 왕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 하면 몇 명 없지만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변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지역이고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 모압은 만만치 않은 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가 워낙 강하고 그 왕조를 꽃피운 것이 아합이니까 모압은 아합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조공을 바쳤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해마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이유에는
여호람을 우습게 보았던가, 아니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나 이제 조공 안 바쳐,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늘 굽신굽신거리면서 잘 협력했던 모압이 배신하는 문제가 오늘 여호람에게 찾아온 첫 번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람이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람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오늘 모압의 배신에 여호람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나 배신했지? 그래, 알았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의 모습을 보니까 혼자서 충분히 모압과 1대1로 전쟁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냐면 유다와 함께 하려는 겁니다. 오늘 이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표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바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뽑는다고 하면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왜 여호사밧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람 왕 이전에도 아합이 와서 연합하자고 했을 때 물론 뒤에 하나님께 물었지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말하며 그냥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같이 싸울래? 그러면 응, 알았어, 함께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아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다가는 분명히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을 할 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 판단으로,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람이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우리를 배신해서 때려주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얼마든지 같이 싸웁시다 하면서 둘이 힘을 모아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제 여호람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했더니 에돔길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 에돔길로 가니까 에돔이 숟가락을 얹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딱 봐도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오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연합군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 인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인간의 방법이냐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다 모아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승리는 당연한 듯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이거든요. 지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나의 것,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외교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여호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는 이 생각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문제를 내 힘과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발도 들여놓지도 않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인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새벽을 깨우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충분한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전쟁을 하러 모압을 치러 가고 있는데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떠난 자들에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병사와 무기만 있어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맞춰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먹어야 전쟁하니까요. 이 당시 전쟁에는 가축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식량으로 잡아먹기 위해서요. 그런데 병사들도 먹을 물이 없고 이 식량으로 데려온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모여서 모압을 정벌하는 것은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따놓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물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던 일들도 물의 문제를 만나는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의 문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가지고 한국에 오면 아주 유명한 대학교나 연구소 등등 내노라라 하는 곳에서 자신을 최고의 실력자로 모시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옵니다. 배가 아파와서 약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되어서 큰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못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인생을 잘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경주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건강으로 인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 세상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는데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 어떤 물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방식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끝까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최고의 실력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최고의 것을 준비했어도 어느 날 나에게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슬프지만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람 왕도 이런 물의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탄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면서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린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며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내 인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따지는 인생,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상황을 통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물의 문제를 만나니까 오늘 여호람은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 그럼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렇게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오늘 엘리사를 보니까 여호사밧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을 보는 순간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여호람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 자의 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신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왔냐고 핀잔을 주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거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절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을 것인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른 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 교회, 우리 이웃, 또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분명하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를 책임져 주십니까?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롯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 보고서 그 롯을 챙겨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구할 생각도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이 문제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옆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또 그 나의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해결하시는가?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개천을 많이 파면 하나님이 오늘 물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을 어떻게 파는지 몰라도 열심히 물기를 내고 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파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낸 그 개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파낸 그 개천에 물이 모여서 흐르려면 뭐가 와야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찾아왔고 어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고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천을 파내어라. 그런데 그 개천을 파내고 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정말로 큰 폭우를 내려주시거나 그 비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시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껏 물이 없어서 애간장 태웠는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모르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면 우리는 참 더 막막하고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이거 우연 아닌가? 어쩌다가 그냥 아달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문제가 찾아와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90%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아니 95%까지는 해보겠는데요, 5%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 5%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걸잖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게요.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라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5%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 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5%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18절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모압이라는 존재, 내가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연합했으니 더 강력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약한,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상대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넘겨주셔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 전쟁을 할지라도,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내 실력으로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24절을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모압 사람들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러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문을 닫고 그곳에 꽁꽁 숨으면서 그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세 나라가 왜 안 쳐들어오나 했더니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키기만 하면 물이 없으니까 전쟁 못하겠구나, 돌아가겠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개천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비가 안 내렸는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도 안 내렸는데 웬 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해가 딱 물에 비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보이냐면 붉은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이 빨갛게 보이니까 왜 빨간 물이 많이 생겼지? 이 생각 끝에 세 나라가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피를 많이 흘렸구나. 물 때문에 물이 없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꼴 났구나, 저거 핏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저놈들 혼내주자 하고 나갔다가 처절하게 깨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만 모압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그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물의 문제를 만나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나의 생각과 방법, 경험을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이 일은 정말로 작은 일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이 물이 가득 찬 것, 또 그 물을 햇빛이 비쳐서 붉은 빛을 보고 저거 핏물이다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건 사람으로,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할 수도 없는 방식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고서 어떻게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열방의 빛을 비추라는 이 비전, 이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 방식,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